에서도 오늘 철선교회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철선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한 우리 철선교회 우리 또한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 가운데서 우리 병사들이 또 이렇게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철선교회에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귀한 기도와 선교헌금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우리 교단의 군선교사들이 이렇게 거의 한 100여 명 되는데 이번에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의 군선교사 수련회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한 해는 해외로 가고 한 해는 국내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인사하고 축복으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의 말이 언어가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지난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 병사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복이 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주를 아느냐 그랬더니 저주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좋냐 저주가 좋냐 그랬더니 복이 좋대요. 저주는 싫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병사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75세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선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 이제 은퇴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75세도 부르고 80세도 모세도 부르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제 저희 이제 노회에는 은퇴 목사회가 있고 우리 교단에도 서울 은목회라고 있고 또 이북로에도 은퇴 목사회가 있고 이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지금 은퇴 목사회입니다. 은퇴 목사회는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니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새해 시작되면은 90세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서울 은목회 지구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 주로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한 50명 이상이 나오죠. 50명 이상. 네, 우리 평양노회도 9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94세 되시는 우리 주계명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도 하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시고 건강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김윤근 선교사님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바로 복이 될지어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다. 말씀을 따르라. 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딘지 그 확실한 장소도 없지만 그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친척 아비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과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아무리 입술로만 말로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철선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함께 합시다. 제단을 쌓아라. 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1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바쳐야 되고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흐르든지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시에 두고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목회자의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겠는가? 또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철선교회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가장 우선수에 두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철선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하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방 신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와야 된다는, 함께 합시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흘러가는, 그 축복이 흘러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철선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은 물론이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이웃에 있는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겉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축복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한 생생하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70년 80년 이렇게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다고 하는 선교제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철선교회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 결단코 그 열매가 죽어지지 아니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서 한 영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셨을 때 참으로 우리 철선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작지만 조그만 것이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철선교회가 뭐 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한 우리가 도와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철선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바로 3장 6절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의 7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런 축복이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철선교회 모든 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철선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철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철선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자녀손들마다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철선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신과 수고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의 그 기도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